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저와 여러분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어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아담이 죄의 통로와 죄의 도구가 되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나 죄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 야기된 죄의 결과인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원죄와 자기 스스로 짓는 자범죄로 인해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는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해 어떤 행동은 죄가 되고 어떤 행동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었던 때, 다시 말하면 아담부터 율법이 주어진 모세 때까지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규정하는 율법은 없었지만 모세 이전의 시대에는 그러면 죄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하여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는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의 죄가 심각하고 부패하여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의 살인과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들을 보면 율법은 비록 그 시대에는 없었지만 여전히 아담의 죄로 인한 사람들의 죄성과 죄에 오염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담의 원죄뿐 아니라 자신들의 자범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과 같은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아담처럼 사망의 왕노릇하며 죽음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다고 로마서 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아담처럼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실상은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의 본질,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처럼 자신이 주인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이고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하나님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가로채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기보단 자기 성공, 자기 행복을 더 우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실제로 따먹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오실 자는 누구입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형은 헬라어 티포스입니다. 티포스는 표상, 원형, 예표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말은 아담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모든 사람과 연합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같지 않고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로마서 5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많은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같아 보이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지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많은 사람의 죽음이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의 죽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한 무리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위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신본주의,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본주의,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등천교회는 장로교회로서 개혁주의와 신본주의,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란 구약과 신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과 기준이자 하나님 계시의 완성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어떠한 교회의 전통과 간섭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이미 완성되었고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생명 중에 하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역량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되신다는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난을 받고 위협을 받아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이란 인간의 행위나 율법 지킴 그리고 말씀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율법적인 행위와 말씀 순종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 양심적인 행위,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열심히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포함한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구원과 삶과 죽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 충성해 놓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 놓고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하나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람은 사람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고지에 있든 중지에 있든 저지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긍정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성공, 내 행복,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개혁주의와 신본주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의 범죄와 범죄로 인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능가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을 능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의 넘치다의 헬라어는 페리슈오입니다. 페리슈오는 초가하다, 능가하다,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물이 강둑을 넘쳐 걷잡을 수 없는 홍수의 상황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사람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를 훨씬 능가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심각한 죄, 그리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과거에 지었던 죄나 그리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그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동성가족 여러분, 만약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그토록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죄책감이 없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습니까? 아니면 양심도 없는 철면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습니까? 동충가족 여러분,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고 많은 죄를 지어도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책임을 십자가에서 이미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죄의 책임을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의 흠 없으심, 예수님의 죄 없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된 행위를 능가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 정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죄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능가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될 것이고, 이런 믿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어떠한 죄도 능가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도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강도의 행위는 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강도짓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역시 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강도짓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나 구원받지 못한 강도나 행위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고,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으며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만 보시면 구원받은 강도의 행위는 착한 행위처럼 보이고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행위는 나쁜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시면 십자가상의 두 강도의 행위는 다 나쁜 행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구원받지 못한 강도만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강도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하였습니다. 강도들도 복수입니다. 두 사람 다 이와 같이 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차이는 행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행위는 죄된 행위로 살아왔고 십자가상에서 죽어갈 때도 똑같이 예수님께 욕을 하며 죄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긍휼의 은혜를 간구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은혜를 선물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자신의 죄된 행위의 결과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행위만 보면 구원받은 강도도 죄로 인한 심판과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받은 강도의 죄를 능가하기 때문에 죽을 죄를 지은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어떠한 죄를 지어도 마귀의 정죄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었음을 로마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오게 되어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나 구원받지 못한 강도나 행위로는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나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기에 그 죄의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을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오른편의 양들과 왼편의 염소들로 미리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곡식, 좋은 물고기, 오른편의 양들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마태복음 25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상의 두 강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성으로 인해 죄만 짓다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의인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샤보의 은혜와 로기조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해도 그 착하고 선한 행위를 보고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고 죄된 행위를 해도 그 악하고 죄된 행위를 보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보시고 모든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의인이야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상의 강도와 같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강도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강도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강도의 차이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두 강도의 차이는 그들이 지었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심판의 불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의 불공평도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악하고 나쁘게 살아도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는 우리의 말씀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능성과 가치, 인간의 힘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선택과 예정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인간의 노력과 결심을 가미시켜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도 등촌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겼습니다. 라고 자신의 공로와 의의를 보태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주의 5가지 모토, 오직 믿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행위, 이 행위는 말씀 순종을 포함한 모든 종교적 행위와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다 포함하는 행위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도 내 안에서 나온 가짜 믿음, 연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무슨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 말씀 순종을 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직 의인은 말씀 순종으로 산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위,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말씀 순종 너무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위와 올바른 순종을 할 때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음이 온다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그리고 목숨을 다해 충성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죄를 지어 사망의 왕노릇하며 죽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과 범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자신들이 판단하며 선악과 범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달랐습니다. 아담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는 죽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학을 개혁주의, 신본주의,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사람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를 훨씬 능가하기에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심각한 죄, 그리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저와 여러분은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아담의 범죄로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평생 죄만 지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십자가상의 강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만 보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늘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위와 올바른 순종을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영생을 선물 받아 싸우니 구원받은 자답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심각한 죄, 그리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